오늘 우리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어제까지 전 세계에 약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고요. 또 그 중에 무려 220만 명,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인구의 2배가 사망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제 그래도 2월 달부터는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되어서 코로나19를 향한 반격이 나름대로는 시작이 되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지속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제는 바이러스와의만의 싸움과 두려움만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에 수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어졌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 세대와 코로나 이후 세대로 완전히 우리는 변화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그러고 보면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되는 세상, 앞으로 변화될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더욱더 빨리 앞당기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낯설었던 인공지능, AI 같은 것들, 그러면 이것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세상,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TV에서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디지털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중국이 앞서 있는데요. 중국은 안면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얼굴이 카드더라고요. 그냥 어디를 가면 그냥 결제를 그냥 얼굴로 하는 거예요. 카드를 낼 필요도 없고, 요즘에 뭐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되는데 그런 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얼굴이 카드예요, 얼굴이. 그래서 그렇게 되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뭐 그렇게 다 인식이 되어지고, 뭐 버스를 탈 때도 뭐를 할 때도 다 그걸로 하더라고요. 뭐 제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중국이니까 가능하겠구나, 공산당이니까, 공산주의니까 이게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이 민주사회에서는 여러분들 안면으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쉽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개인정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다가올 미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미 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디지털과 이 AI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성세대는 물론이고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 역시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불확실함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두려움의 시대를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관된 단어들이 뜨잖아요. 두려움을 검색을 해보면 두려움에는 어떤 단어가 뜨게 되냐면 공포라는 단어가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공포. 여러분, 아마도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심리가 공포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연관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공포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공포는 어떠한 대상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어떠한 관계를 맺기 싫어하는 감정이다. 공포에 빠진 생물은 대체적으로 우울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포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이거나 두려워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두렵느냐, 왜 공포가 밀려오느냐, 그것은 어떤 대상과의 관계를 맺기 싫어하기 때문에 공포가 밀려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떤 대상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생기는 것이 무엇이다?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TV나 이런 것들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집안에 들어가서 방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이제 청년들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들이 사회에서 또 혹은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어떤 상처를 받게 돼서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단절되어진 거죠. 세상과 사람들과 단절되어지고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서 두렵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가고 사람들과 만나는 게 두려워지면 어디에 매몰되는 겁니까? 방 안에 콕 처박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계가 끊어지면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무서워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전임자가 너무나 훌륭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가 너무나 훌륭한 것도 훌륭했었고 또 그 뒤를 잇자니 얼마나 여러분들 부담스러웠겠어요. 또한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나가서 싸우고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두려운 것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부담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두려운 상황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두려운 상황은 여전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은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그 어떤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두려움도 공포도 무서움도 부담감도 다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 가장 공포스럽게 느끼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마지막 남겨진 가장 큰 두려움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통장에,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다. 상상이라도 좋은 상상 하시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의 통장에
100억이라는 돈이 내가 들어있다, 혹은 1000억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00억이나 1000억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100억이든 1000억이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돈으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돈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돈이면 그 안에서는 해결이 가능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인 죽음의 문제 역시 죽음보다 더 큰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다면 결코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워지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조차도 초월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더 크신 존재, 더 놀라운 존재는 무엇일까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맺고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심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한다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 스데반 집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일까요?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새롭게 7명의 사람을 새로 뽑게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보통 7 집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들의 이름들을 쭉 소개하면서 유독 스데반이라는 사람 앞에만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믿음도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모두가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 탁월할 정도로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드러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사역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그가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쳐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틀림없는 표적이었다. 여러분, 스데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능력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런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기적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스데반이 사역을 할 때마다, 스데반이 길을 걸을 때마다,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마다 무엇이 드러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이 스데반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스데반을 통해서 이거를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스데반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구나. 걸어 다니면서 스데반이 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스데반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 어떤 사람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잡기 위해 모략을 꾸미게 되고 결국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고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와 법원을 합쳐놓은 것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던 권한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데반이 그곳에서 서게 되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부담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또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긴장되고, 사실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스데반이 경험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당당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천사의 얼굴처럼 아주 얼굴이 환하게 빛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였죠? 모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났어요. 그래서 도저히 사람들이 볼 수 없어서 뭘 씌웁니까? 수건을 씌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얼굴은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얼굴이 빛납니다. 얼굴이 빛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 얼굴이 다 빛나십니다. 얼굴이 빛나십니다. 네.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얼굴이 안 빛나요?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만나고 계시는 사람들은 다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안 빛나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다 빛나십니다. 또 계속해서 빛날 줄로 믿습니다. 양심에 찔리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얼굴이 검고 희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웃습니다.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스데반은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처음 말씀드렸던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그 어떤 상황과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얼굴이 사색이 되고 이렇게 얼굴이 검게 변한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변한다, 그러면 여러분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그거는 두려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피할 길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공회에서, 그것도 자신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고 오직 이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능력이 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에서 성경에 기록된 설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로 하나를 꼽히고 있는 그 긴 설교문 하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긴 설교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이죠. 특히 내용이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있어서요, 짧게 정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의 중심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따라합시다. 성전.
이 설교가 집중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성전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율법과 성전, 성전과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성전에 집중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은요,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어드렸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을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부터 5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스데반은요,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결코 붙박이로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든지 하란에 있었든지 가나안 땅에 있었든지 혹은 네게부에 있었든지 애굽에 있었든지 헤브론에 있었든지 어느 곳에 있었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 같이 함께 계셨습니까? 다른 곳에 계셨습니까? 함께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느 곳인가를 찾아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도, 베델에 있을 때에도, 밧다라람에 있을 때에도, 애굽에 있을 때에도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든 어떤 궁전에 있을 때에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살든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살든 여러분, 모세가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심지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녀도 그 곳곳마다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곳에 붙박이로 계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디에 계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마다 계셨던 거예요. 모든 곳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부하시죠. 그 이유가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진짜로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렸던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역대하 6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인간이 지은 집에 하나님이 갇혀 계실 수는 없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찾으면 찾는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만나면 만날 수 있는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스데반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붙박이의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과 분리될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주님은 붙박이로 어느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한 요셉, 또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끄집어내면서 모세 이야기까지 쭉 하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다. 성전은 누가 성전이냐?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요. 우리 안에 성전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죽음에 몰아넣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과 죄악을 폭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꿈을 산산조각 내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크게 찔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스데반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 인정을 하려고 해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동안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관계가 맺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다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 돌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까? 바른 소리하는 이 올바른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쳐들어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날이 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다가올 때 반드시 찔림을 당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찔림을 당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주님과 관계가 없거나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찔림을 줘요. 그런데 그 찔림이 당할 때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찔렸기 때문에 고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치는 거죠. 아, 내가 고쳐져야겠구나, 내가 바꿔줘야겠구나, 이러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고 이게 반응이 나를 뭘로 보고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로와 은혜가 전부가 아니에요. 때로는 찔림을 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찔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았구나. 내가 두려운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두려웠을까? 내가 왜 공포에 휩싸여 있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찔림을 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찌르실 때 순종하시고 아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로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위로만 바라지 마세요. 위로만 바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위로만 해주실 수 있겠어요? 때로는 우리를 거칠게 주님이 다루시기도 하셔요. 그러면 왜 그러실까요? 때로는 우리를 찔림을 당하게 하실 때는 우리를 다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반응을 잘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지 않으려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자신들의 그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결국엔 돌을 집어드는 사람들이 됐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소리가 이제 스데반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죽음과 공포가 밀려오는 듯한 분위기가 스데반을 휘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 속에서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따라합시다. 하늘을 바라봤다. 스데반이 본 거는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보면 54절 55절 말씀에 메시지 성경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난폭해지더니 야유와 휘파람과 욕설을 퍼붓는 폭도로 변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그 곁에 서 계신 예수를 보았다. 할렐루야. 스데반의 눈에는 폭도로 변한 사람들, 돌을 움켜쥐고 자신을 향해 분노를 금방이라도 쏟아낼 것 같은 사람들을,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살기등등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스데반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스데반을 위해 친히 일어서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하늘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이 스데반이 감격했겠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보았던 예수님, 함께 식사도 했던 예수님, 함께 길거리를 걸어 다녔던 그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내려오마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서신 것을, 하늘에 계신 것을 누가 본 겁니까? 스데반이 보았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스데반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다 가진 것이죠. 돌을 던지고 맞아도 힘겹고 어려워도 공포스러워도 두려움이 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이 온전하게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향해 서 계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가 불렀죠. 4절 가사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통과 공포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것이 우리를 환하게 빛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오히려 우리에게 아름답게 소개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싸늘하게 죽어간 모습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마지막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의 삶을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면 그 어떤 두려움도 공포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두 극복되어지고 절망은 희망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스데반의 삶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과 관계를 맺는데 여러분들 신경을 쓰고 있으신가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까? 땅의 세상 것들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내일의 삶이 두려우시다면, 더 이상 내 삶 속에서 희망을 얘기하기 어려운 삶에 여러분을 처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무엇보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내게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해도,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셔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져 있음을 믿으실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이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